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이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같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의 작품 중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무려 45년 동안 실렸던 그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거대한 이 얼굴 모양한 이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은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우리 마을에 다시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잘 믿고는 그 믿음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날마다 큰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소년에서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어렸을 때 만난 어느 부자를 큰바위 얼굴로 믿었지만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에다가 거지에게 동전을 던지는 행동을 보고는 이내 실망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가 목수로 일했던 청년 때에 유명한 장군을 이 큰바위 얼굴로 믿었지만 그에게는 강한 의지만 있을 뿐 자애로움이나 지혜가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며 살아갈 때에 만났던 정치가가 있었는데 당당한 외모를 갖춰서 그가 큰바위 얼굴로 생각을 했지만 권력과 그런 명예욕에 찌들어 사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느덧 노인이 된 이 어니스트가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가 큰바위 얼굴이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대화를 나눴지만 이내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이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니스트의 말을 듣고 있던 어떠한 시인이 어니스트가 정말로 저 큰바위 얼굴과 많이 닮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큰바위 얼굴은 분명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며 겸손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이 어니스트라는 이 사람처럼 닮고 싶은 존재가 있고 또 그 닮고 싶은 존재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 나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누굴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베그나 작가라는 사람이 쓴 꽃 도둑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걸음이 느린 내가 너처럼 시원시원히 걷게 되고 커피만 찾던 내가 토마토 주스를 찾고 나무 이름을 외우게 되고 나도 모르게 널 닮아가고 있어. 무슨 고백 같죠? 이 글귀를 보면은
어느새 내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은근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가장 닮고 싶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그토록 닮고 싶어했던 스승이었어요. 디모데오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닮아가고 싶어했고요. 또 오늘날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을 닮아가기를 많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닮고 싶어했던 그러한 존경의 대상,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고난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앞서간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조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의미에서 저도요, 누군가에게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닮고 싶은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요, 목사님, 저도 모르게 목사님을 참 닮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믿음과 삶을 저도 좀 닮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다면요, 저는 어떠한 칭찬이나 어떠한 찬사보다도 이 말이 정말로 저에게는 축복의 말이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아마도 목사를 향한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은요, 목사로서 성도에게 받는 가장 큰 인정이고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에이, 목사님 왜 저래? 나는 목사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한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가장 닮고 싶은 목사 하면은 최승진 목사가 딱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닮고 싶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일이겠지만, 나를 보고 닮아가는 이들이 생기고 내가 그들에게 성숙한 롤 모델이 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들이 더 성숙해지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면요, 아마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닮고 싶은 사람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에 큰 울림을 주는 어른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통계 중에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자 계속 다닐 것 같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났고요. 그만 다닐 것 같다가 16%,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3명 중에 1명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교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교회 잘 나오지만 청년의 때는요 3분의 1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인이 된 이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경험이 있는지를 또한 물어봤어요. 그 결과가요, 절반 이상이었던 56%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고 추측한 대답은요, 그러니까 전도가 위축되어 있던 오늘날의 시대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 청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적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을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앙은요, 그냥 가족 의례예요. 일종의 가족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신앙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도 하면서 그런 신앙과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 믿음을 따라갈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온전히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들이 스스로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보다
세상에 더욱더 큰 관심을 두게 했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갔고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방임하고 방관하고 방조하고 방치하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이, 즉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바라보면서 닮고 싶어해야 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탓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증거하듯 이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다른 조사를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평소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등 신앙생활을 보이는 편인지, 정말 신앙생활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편인지를 물어본 결과, 가정에서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모는요, 단 13%에 불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개신교인 부모 중에서 오직 8%만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신앙교육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닮아가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롤모델이요, 10명 중에 1명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닮고 싶은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러한 통계 자료가 모든 교회나 모든 가정에 일반화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심각한 통계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19세에서 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너 구원에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딱 50%만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절반은요,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좀 많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고, 또 기독교 교육을 배운 또 교육자이고, 또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울림이 좀 있는 거예요. 최 목사, 너 애들 잘 키우고 있니? 너 신앙교육 잘하고 있어? 아이들한테 닮아가야 할 목사로, 믿음의 선배로, 그리고 믿음의 가장으로 너 본을 보이고 있는 건 맞니?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네가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네 자녀들도 어쩌면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저 50% 안에 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인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나 구원에 확신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신앙적으로 건강하려면, 그래서 스스로의 구원의 고백을 하게 하려면 오늘의 세대인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요 따라가고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역시 믿음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있다로 정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있다라는 이 똑같은 발음을 하는 동음 이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자음 받침 하나가 바뀔 때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달라지듯이 있다, 즉 하나님을 잊은 세대와 있다, 믿음을 잊는 세대, 그리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양한 족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낳고 죽고 그렇게 족보들이 등장하잖아요. 노아의 족보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족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거는요, 그 족보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가문이 있는 반면, 어떤 가문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장과 이어지는 창세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하게 똑같은 엄마와 아빠로부터 생겨난 두 가문이 나와요. 근데 어느 한 가문은요, 세대마다 믿음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은 가문이었는가 반면 어떤 가문은요, 징계받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이어가는 가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인 4장 16절은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그의 장남 가인의 족보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살해했던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죄악을 보시고는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갔던, 그래서 저주받았던 가인의 족보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족보의 가장 첫사람인 이 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문의 시족격이에요. 그 가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이 단순히 뭐 여호와를 멀리 떠났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한 절 더 내려와서 17절 한번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에게도 후손이 생겼어요. 그 이름이 지금 에녹이에요. 여기에 나온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인이 그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럼 성을 왜 사람들이 쌓을까요? 왜 성을 쌓을까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요,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요, 부잣집 회장님 집의 단독 주택은요, 담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럴까요? 훔쳐갈 게 많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담을 많이 올려가지고 높이 올려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는 그 성이 나 자신을 좀 보호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두려움의 표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담을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게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가인은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즉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만의 세상을 지금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밖을 피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그 나라에서 본인들을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더 멀찍이 도망가서 하나님이 잊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해 가요. 자신들만의 영역을 자꾸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잊은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많은 세상의 문화를 자꾸만 건설해 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자신이 왕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고자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팍해져요. 되게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계가 드러나면요,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은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높게 뭔가를 쌓아가요.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또 신을 위한 제단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고요,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잊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유혹들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길로 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왕국을 만들게 하는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날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욕망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에 의하면요,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피라미드 구조로 잘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단계는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예요.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근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의 욕구는요, 안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그냥 식사를 하면서 그냥 먹는 것으로 끝냈는데요, 근데 만족하지 않아요. 더 좋은 식당을 찾아가고요, 더 좋은 음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게 안전의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한 해도 더 끊임없이 더 좋은 걸 찾아가요. 좋은 옷을 사려고 하고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요,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게 이런 안전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을 쌓아가면서 내 욕구를 자꾸만 채워져 가는 거예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욕구는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되게 똑같아요. 우리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요, 더 좋은 학원 다니고 싶고요, 더 좋은 대학 다니고 싶고요, 더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삶의 전부라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표라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내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저 매일매일의 삶을 세상적으로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다가 일종의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욕망만 쫓아가는 삶, 내 욕구를 충족하는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욕구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욕구와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누리는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땅은요, 사단이 득세하는 그들의 왕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멀어지게 만들고요, 개인주의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고요, 물질주의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치를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가인이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후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이후를 보면요, 에녹 이후에 등장하는 후손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열거가 되고 있거든요. 누굴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은요, 증거하다, 나타낸다, 과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이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습니다. 이 이름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맞았다, 깨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신앙고백 같죠. 내가 좀 깨졌나 보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습니다. 무드사엘은요,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역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반항적인 또 대적하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라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라멕은요,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 명이어도 되게 힘들 텐데요, 그렇죠? 아내를 2명이나 모시고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결혼의 원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라멕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3절에 보면요, 그는 살인자가 돼요. 이뿐일까요? 이어지는 후손들의 이름들도 봐요.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는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많이 불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도 만들었겠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도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니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즉 가인의 족보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족보를 써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족보 제일 위에 있는 이 가인 때문이에요.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나님을 잊은 자로 살아가니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가인을 닮아가고 있었으니 그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밖에는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은 자와 그 후손들이 겪게 되는 현실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라는 그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셋을 주었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지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쭉쭉 나가요. 낳고 죽고라고 말하면서 후대 인물들이 나열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벨, 또 에녹, 그리고 노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가인에 의해 죽게 되었던 아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하면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가인의 후손들 중에도 에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자예요. 즉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또 노아도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노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이 노아, 이 세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수식하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즉 믿음의 인생을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셋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셋부터 이어진 그 후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4장 2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셋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 향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는요, 언제나 구원의 은혜였어요. 즉 완전한 진리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구원을 그들이 날마다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늘 구원과 관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등장했을 때에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은요 제사를 드리다가 흔적도 없이 안타깝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벨의 믿음을 셋을 통해서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후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꽃이 피어서 그 씨앗들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자꾸만 퍼져지듯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셋의 후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족보 제일 위에 있는 셋의 시대부터요. 즉 셋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쭉쭉 내려가면서 노아 때까지,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비전은요 늘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먼 훗날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대대로 늘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앞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것들을 뒷세대가 받아서 이어 달려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을 대대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셋의 족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셋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족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요 족보 맨 위에 있는 사람의 그 믿음과 삶이 그 다음 세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똑같은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식들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문의 후손들은요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셋의 족보를 통해 믿음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유산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인과 이 셋의 두 족보를 통해서 족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잊은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써내려져 가는 다음 세대의 족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가문의 역사를 써가길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어떠한 가문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계세요? 혹시 가인처럼 하나님을 잊은 가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셋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문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부모이고 또 어른이고 먼저 된 자들로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도록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는 이끌이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같이 다음 세대의 앞길을 비춰주고 말로만이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진짜 큰 바위 얼굴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다음 세대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다예요. 자, 호사유피 인사유명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서 어디에 머물게 하고 싶으세요? 가인과 그 후손들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셋과 그 후손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요, 시대마다 확장되어졌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 나라의 스토리를 아는 세대가 그것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그 스토리를 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을 잘 남겨준 거예요. 신앙 안에 머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가인의 후손과도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로 잘 적혀 있어요.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써야 될 물을 댔던 민족이요, 단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만든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섬뜩한 것은요, 그와 함께 기록된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성경은요, 가림막 없이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민족을 해방시켰는데 손자는 민족을 판멸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율법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지금 손자는요, 율법을 밟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문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요, 믿음의 대입기가 실패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요, 잘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입기가 정말로 잘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옛날 사사기 시대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재현되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어요. 세대별로 본다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2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뿐이고 3세대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또 1세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지만 2세대는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의 하나님, 우리 조부모님의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3세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또 1세대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배웠고 2세대는 학습을 통해 배웠다면 3세대는 하나님을 학습도 경험도 못한 채 자랐다. 1세대는 본질과 형식을 다 갖춘 신앙의 세대였다면 2세대는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은 쭉정이 신앙 세대였고 3세대는 본질도 형식도 다 잃어버린 이교도 세대가 되었다. 1세대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2세대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었고 3세대의 삶의 기준은 오직 나 자신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단절된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완전히 갈라놓게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세대는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다행이지. 집에서 큐티책 그래도 한 번씩 들춰보니까 다행이야.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네. 다행이지. 그나마 신앙 붙들고 있는 것 같아.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청년 때까지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결혼 전까지 나왔으니까 잘 되겠지. 이 정도면 교회 안 다닌 애들보다는 좀 나아. 이러한 신앙에 여러분들 만족하고 계십니까? 물론 만족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그냥 괜찮아 해요. 거기까지만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부모의 믿음에 기생하는 더부살이의 믿음을 하면서 거기에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신앙은 이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는데요, 그 대신에 세상적인 일들은 엄청 강조해요. 거기에는 되게 힘을 내라고 자꾸만 격려해줘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해야 인생이 바뀔까? 얼만큼 모아야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대학에 가야 성공할까? 그래서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요, 불교도 기독교도 아닌 대학교래요. 그럼 지금 내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옛날 사사시대처럼, 그 어지러웠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중심 신앙, 현세적인 신앙, 형식화된 신앙, 무기력한 신앙,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짓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아니 이 가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성을 쌓고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커다란 담을 쌓아놓고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오늘날의 부모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부모잖아요. 또 한국이 소멸되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이 저출산 시대에 아기 많이 낳으러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보고 이 땅에 태어날 다음 세대가 정말로 귀해,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된 우리 세대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굴뚝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에요. 근데 실천은 하진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방관자가 되어서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믿음의 방해꾼이 될 때도 있어요. 저들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걸 공부해야지. 교회 나오고 싶은 걸요 다른 일 해야지.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목숨 다해 전해야죠. 목숨 다해 가르쳐야죠. 목숨 다해 살아내야죠. 목숨 다해 기도해야죠.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이들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육의 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즉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전수의 원리를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쉐마 교육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알파벳 L자로 시작하는 4가지 영어 동사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learn, 알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알고, love,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며, live, 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live, 남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남겨주려면요 앞에 말하는 선행하고 있는 3가지 동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요. 결국 우리 교회의 내일, 우리 다음 세대의 내일은요 우리 세대가 얼마나 바른 모본으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들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1억이 넘는 이집트는요, 인구의 약 10%, 약 1,000만 명 정도가요,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이들 중에는요, 콥틱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학적으로 이 단성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단어 좀 정죄를 받긴 했지만, 지금까지 1600년을요, 그 이집트 땅에서 무슬림이 득세하고 있는 그 핍박 속에서 버텨오고 있는 그 이유를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각인시키는 교육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첫째는요,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줘요. 둘째는요, 그 신생아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오른손 손목에요, 십자가로 문신을 그려줘요. 이름과 또한 손목 표시 때문에 그 이집트 땅에서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요? 이교도잖아요. 근데 선대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듯이요, 자녀 세대 부모들도 똑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요, 쓰레기 마을을 이루어서요, 그 카이로 중심에서 수집되어진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그 안에 뒤적거리면서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그들은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J.C. 라일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는 학교이다. 부모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된 우리의 세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처럼 지난주 토요일 저는요, 이번 주일 4부 예배 때 거행될 이 유아세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기들의 부모님들에게 유아세례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아기들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그 아이들도요, 그런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요, 교회 안에서 많이 뛰놀고 있을 거예요. 더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안에 머무른 것이고요, 신앙을 이어가는 자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한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믿음의 족보에 1세대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5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의 1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문의 족보를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어떻게 또한 믿음으로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족보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족보가 될 수도 있고요, 셋의 족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구원도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귀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봐야 될 거잖아요. 천국에서 봐야죠. 여러분들, 다음 세대 앞에서 생명 다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죽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오직 생명이 집을 되는 곳에만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랄처럼 썩어지셨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 마음에 꼭 품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 셋의 가문과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의 대를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